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세상을 장사삼아 살았던 어리석은 죄악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저희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들이 변화받고 깨어지며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리석은 야욕을 잠재워 주옵시며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 수리산절하게 주님 핏값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민장기 당회장님과 11분의 귀한 종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걸림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명씩 전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민장이 당회장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늘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눌린 자마다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마다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이원으로 수고하시는 남녀 성교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중창단과 예루살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신 지구역장들과 교구의 임원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우학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교할게요.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믿음을 지켜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후학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목사님 참 기쁩니다. 성탄절이 내일 모레예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항상 깨끗해야 되고 착하고 선해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겠죠. 믿음이란 건 마음이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마음을 갖기란 건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은 육체를 움직여요.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육체가 움직이게 돼. 예를 들면 한 20kg짜리 바위덩어리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마음에서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해요? 근데 그걸 들려도 힘이 들어서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kg짜리 금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금을 가지고 가면 무슨 뭐 차를 가져오든지 뭐 있는 힘을 다해서 금덩이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겠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욕심이 있으면 그걸 내가 착복하려고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마음이 심령이 이상하면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뭐 상대가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어디 있느냐? 머리에 있지 않아요. 이쁜 얼굴에 있지도 않아. 믿음은 마음에 있어. 마음에. 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항상 여러분 속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왜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까? 어제 회개해놓고 또 오늘 또 회개하고 아침에 회개해놓고 또 점심 또 회개하고 막 그러고 살거든요. 그 이유를 어느 인디언 추장이 청교도가 미국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전도를 했는데 인디언이 믿었어요. 인디언 추장이 하루아침은 아주 추운 겨울인데 양지바른 문 앞에서 이렇게 손자와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써놨더라고. 보니까 추장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손자한테 얘야 사람 마음에는 늑대와 사슴이 산댄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내가 사는 거지 내 안에 무슨 늑대가 있어? 내 안에 무슨 사슴이 있어? 뭐 질문하니까 마음이 그렇단다. 마음이 네가 애들하고 싸울 때 악한 마음하고 싸우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을 하지 게임만 맨날 공부는 안 하지 막 이런 거 다 그게 늑대야 늑대. 그 네가 할아버지한테 효도하고 할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칭찬하고 막 그러면 그건 사슴이 하는 말이란다. 그러면 내 마음에 늑대가 사슴을 이기는데 그럼 맨날 나는 그럼 악한 사람만 되네? 그렇지. 그러면 복 못 받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내가 해결책을 해줄게. 네가 늑대한테 밥을 주지 마. 밥을 안 주면 사슴만 밥을 줘. 그 늑대가 악한 말 못하게 하고 거짓말 못하게 하고 고모 못하게 하고 그런 거 다 없어져. 그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마음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인디언 추장이 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렇게 그래서 읽고 사람 마음에 이 늑대가 있는 것이 문제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요, 마음을 분별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선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분별력이 있어. 그러면 악한 말은 치워버리고 선한 말을 써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굉장히 선하게 지었어요. 굉장히 착하게 지었어요. 마치 사슴만 딱 있게 지어놨다고.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실수를 했어요. 마귀하고 친구가 되니까 마귀가 쏙 들어왔어. 마귀는 물질 세계 이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왔어. 마귀가 들어오므로 이 마귀가 자꾸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악하게 말하고 싸우게 말하고 게으르게 말하고 그러고 뭐 그냥 남을 거짓말하게 말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아주 악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물고 찢고 싸우고 싸움하고 막 아우성되게 만들고 서로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란 게 6천년 사는데 결과가 뭐냐? 전부 피나는 전쟁으로 끝나다. 전부 마음속에 있는 늑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늑대 같아요? 늑대 와서 이 무시무시한 늑대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슴을 날마다 잡아먹어. 내비는 맨날마다 욕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막 거짓말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늑대가 다 잡아먹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할아버지 말처럼 늑대에게 밥을 안 줘야 돼. 굶겨버려야 돼. 그 힘이 없어서 쓰러. 늑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영물이라서. 성경에는 이 악한 마귀를 쫓아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그런 말만 있어. 영물이기 때문에 물질이 영물을 쫓치는 게 하지만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게 살려면 분별을 잘해야 돼. 내 하는 말이 지금 선한 말인가? 착한 말인가? 사랑의 말인가? 도와주는 말인가? 친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인가? 금방 그걸 생각해야 돼. 만약에 부정적이고 악하고 좀 의혹스럽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면 그건 다 늑대가 하는 말이에요. 속에서 늑대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말씀을 할 때 선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축복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기쁜 말하고 절대 긍정의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면 사슴이 힘을 얻어서 풀도 잘 듣고 믿음이 성장하게 돼. 그분에게 성령 역사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늑대 같은 악한 마음을 분별하고 사슴같이 선한 마음을 분별해서 약한 마음에 있는 늑대를 굶겨서 죽일 수 없지만 굶겨버려야 돼. 밥을 안 줘야 돼.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늑대가 탁 받아먹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선한 말을 못하게 만들어. 저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친구들은 항상 사랑의 말, 착하고 선한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 이렇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서 늑대 말을 자꾸 해가지고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저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악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선한 말만 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착한 사슴과 같이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에 한 지방법원 판사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허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재판할 때는 눈을 딱 가리고 한대요. 재판장 들어갈 때 비서 검사한테 판사 비서한테 날 데리고 가. 재판장 가운데 갈 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들어와. 저분 왜 눈을 가리고 들어오지? 죄인을 심판하는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사형 때리고 징역 10년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사람이 봄으로써 재판을 잘못할까 봐 안 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피의자가 죄인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혹시 흑인이나 뭐 이렇게 그런 황인종이나 백인종과 이렇게 좀 열등감 있는 그런 사람이 죄인이면 가차없이 10년 때리고 막 20년 때려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을 감고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그래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범으로서 선입견 때문에 판결이 나쁘게 나오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면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늑대와 사슴을 잘 분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늑대 기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악한 것, 악한 마귀, 이 늑대의 마귀를 굶겨라. 뭐 중복이 되겠지만 굶기고 사슴을 먹여라. 항상 이 사슴을 잘 먹여야 돼. 그래야 생각이 선하고 말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은 다 이렇게 늑대만 먹이를 줘.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요, 항상 늑대가 이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늑대가 이겨요. 하나님 믿으면 말씀을 좀 들으니까 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사슴이 좀 먹이를 먹어요. 그러나 또 늑대가 가면 늑대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슴을 잘 먹이고 늑대를 굶겨놔야 내가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지혜를 주셔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에게 자꾸 먹이를 주라 그래. 늑대는 굶기라고 자꾸 성령님이 자꾸 굶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 말씀에도 보면 잠언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다 늑대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막 싸우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악한 소문을 막 내고 그런 건 다 늑대가 하는 말이에요. 좋지 않는 말이에요. 그거는 사회 인간관계도 다 파괴가 돼버리고 친구가 안 돼. 사슴을 잘 먹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에게 먹이는 뭐냐? 말씀을 자꾸 먹여야 돼. 말씀은 우리 앞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눈을 순결하게 해서 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설교 때 선생님 말씀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 그 말씀을 자꾸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그 속에 영이 들어와 있다.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어린 친구들도 다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 내 안에 성령이 계시 성령이.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계시면 사슴이 힘이 없고 약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게 힘이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힘이 엄청 쏟아지는 힘이. 그래서 이 늑대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사슴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그래서 늑대는 굶어 죽어서 이렇게 굶어가지고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도 금식을 많이 시키면 금방 쫓아내요. 목사님 많이 그걸 체험해 와서 기도원에서 금식해놓고 쫓아내면 마귀가 금방 나가. 그런 것처럼 마귀를 굶기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공포심을 조종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마귀가 더 무서워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요. 사슴한테. 이거 마귀를 어떻게 늑대를 어떻게 이겨? 사슴이 못 이길 것 같잖아. 근데 사슴이 성경은 이긴다고 말씀하시거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탄절이 오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잘 새롭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근신해서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으르렁댄 늑대하고 아주 착한 사슴하고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 심하는 거예요. 우리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해요. 최고 학부를 나오고 국회장도 하시고 이분은 뭐 율법을 능통한 사람인데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하나 안 좋은 것이 죽겠는 거예요. 내 안에 늑대가 있네. 예수 믿었는데도
성령이 계신데도 늑대가 있네. 내 안에 사슴이 두 수가 싸워. 그 이거를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일대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나옵니까? 자,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꼭 이 안에서 옛날 선생이었으니까 율법주의자니까 선생이었으니까 누가 하면 판단하고 정지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이놈 이러면 안 돼 이거 하고 야단치고 싶은데 그거 치면 안 되거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자꾸 나와서 사슴과 싸우는 거예요. 와, 나 죽겠다. 예수 믿다가 죽겠다. 이런 갈등을 느끼는 것이 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과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이다. 그 고백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를 굶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안수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앉으면 벌떡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생을 늑대를 굶겨버리니까 늑대가 튀어나가 버렸어. 그냥 밖으로 불신자한테 가버렸어. 사도 바울은 유럽까지 전도를 하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공로의 공로. 그것이 유럽 가서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2000년 후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늑대는 항상 굶기기 위해서라도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 행동도 항상 조폭처럼 하지 말고 나쁜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항상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믿음의 원칙을 지켜야 돼. 자, 믿음의 원칙. 사람은 다 원칙을 갖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원칙이 아닌 것을 자꾸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 사람은 내 인생을 살 때 내가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내가 이게 교수를 해야 되겠다. 꿈을 꾸지만 그 정상적인 교수겠느냐? 아니거든.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적인 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알고 가르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원칙을 세워서 사는데 이것이 믿음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왜 학교를 다니는지, 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때만 자기 생각대로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던 것, 엄마 아빠가 꿈꿨던 거 안 이루어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삶의 원칙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때문에 성경 지식은 내 앞에 갈 길을 훤히 보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딱 들어가면 길을 찾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설교 참여해서 많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갈 길을 환히 비춰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내 길을 환히 비춰주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서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지름길이다. 왜?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주고 안경 안 써도 길이 확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내 안에 앞에 선생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어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그럼 목사님 지식은 어떻어요? 지식은 조그만 지혜일 수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혜를 부는 것이고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행복자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한 것은 큰 복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연 계시, 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에요. 내가 비록 어리석어도 십자가 대속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면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 귀신, 늑대,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은 다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처럼 믿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기가 막힌 성공의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늑대를 굶겨버리고 우리 사슴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십자가 대속 복음을 마음판에 항상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십자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림자라고 그래. 성경 말씀은 다 그림자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과학도 계속 고고학이 발전되지만 고고학이 전부 다 성경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학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흔적들이 다 있고 기독교는 실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신학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실제 있는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의 축복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면 늑대편이 되는 거니까 안 돼. 큰일 나. 내가 하는 말도 저주말이 막 나오고 싸우는 것도 악한 조폭처럼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미라. 이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으로 인해서 나서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과 계신 곳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늑대가 자꾸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 늑대를 쫓아버리면 더 좋아. 안 그러면 굶기세요. 굶기면 스스로 나갈 때가 스스로 나가서 불신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마음을 이렇게 관리해서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탄절 앞에 두고 이제 거룩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날을 기리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성탄절기와 연말연시에 예배가 많은데 빠지지 말고 계속 예배를 드리세요. 뭔가 올해는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 막 3일씩 연속 예배가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지, 금요 저녁 예배가 있지,
또 그 다음날 성탄절이 있지, 그 다음 또 주일이 있지, 뭐 이렇게 막 연달아 있어. 그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틀림없이 뭔 가람이 계획한 기적을 예배하고 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예배에 충실하셔서 마음을 잘 지켜서 아기 예수가 오는 성탄절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서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보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마음속에 늑대 같은 악한 마음과 사슴같이 선한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심에 우리는 사슴편에 들어서서 선하고 착한 능력으로 늑대를 쫓아내고 늑대를 굶겨서 밖으로 던져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한 복을 우리 이어받고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아 나사렛 예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마귀와 늑대야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했지 않느냐.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나니 늑대야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배설물이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세력도 각각 처소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너희 것들이 먹을 것이 없나니 굶어 죽을 것이므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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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딸들 구원해 주었으니 오늘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유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전공을 택해서 21세기의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리더가 엘림교회에서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여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 후학들은 다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장만 문제가 해결되고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부동산이 해결될지어다. 거룩한 땅 순복음 멜림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하사 늑대를 굶겨서 도망가게 하고 사슴을 밥을 줘서 선인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겨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자녀의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